오늘 우리가 이제 오바댜서를 읽게 되는데,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바댜란 이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지는 않습니다. 좀 친숙하지 않은데, 그러나 오바댜에는 또한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오바댜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오바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기록 예언대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한 이후 오바댜는 활동을 했습니다. 멸망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오바댜서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목적은 남유다가 멸망당하니까 이제 선민 의식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신앙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 백성들 향해 언젠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복될 날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요 내용으로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바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 형제 국가였던 에돔입니다. 그러면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은 무엇을 했느냐? 놀랍게도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밑에 쪽에 있었잖아요. 에돔은 남유다를 쳤어요. 바벨론은 위에서 치고 이 에돔은 밑에서 치고, 그래서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공로를 세웠어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을 보면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는 바벨론의 선민 정복과 약탈에 동참한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1절까지는 선민을 멸한 에돔과 이방의 멸망 및 멸망했던 선민의 회복과 여호와의 나라의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을까요? 그들은 형제국이에요. 사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야곱의 사후에 남방으로 옮겨가죠. 이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은 야곱을 떠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축복권과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죠. 원래는 에서가 이 유다 민족이 살던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에서가 스스로 물러가요. 그래서 남방 쪽으로, 브엘세바 남쪽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먼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먼저 보시죠. PPT 3번. 자,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는 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왕의 대로가 바로 이 에돔의 그 길을, 나라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국가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내 이 세일산 이쪽은 에돔 족속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라. 그들이 막으면은 굳이 그들하고 싸우지 마. 해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가죠.
이때부터 이제 앙금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요. 그리고 에돔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 때 에돔이 독립합니다. 유다의 그늘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또 남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 때 에돔이 또다시 유다의 복속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또 독립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돔이란 나라가 이 국력이 남유다에 비해서 약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좀 강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남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의 싸움에서 주로 패전을 했어요. 늘 싸웠는데 주로 패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증오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결국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 족속은 사실 바위 틈, 에돔이 건설된 곳은 사실 광야예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돌로 된 이 광야 지역에 돌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산들 사이에 수도를 건설하고 돌산들 사이에서 주로 목축을 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이 돌산들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바위 틈에 거주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높은 곳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산꼭대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겠느냐? 이런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예잖아요. 야곱의 후손이고 그들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장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장손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들이 이어받았을까? 에돔 족속은 누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코스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신이 그 지역에서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 신일 것이다. 그리고 에돔의 왕들은 다 코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돔이 섬겼던 신이 코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코스 신의 형상, 이 신을 형상한 모습이 저래요. 이거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인데 뿔이 달리고요.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결국 에돔 족속은 버렸다는 거죠.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손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을 변형시켰습니다. 그 믿음이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고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질이 됐잖아요. 변형시켰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에돔 역시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건전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선민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민인 이스라엘만이 온전히 간직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에돔이 남유다 바로 밑에 있잖아요. 지역은 넓어요. 근데 다 광야라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바테아라는 나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맨 처음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이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죠. 그리고 빌립의 아내와 자기 이복 형제였던 또 다른 그 빌립보 지역을 헤롯이 물려줬죠. 거기 아내였던 사람과 결혼하니라 나바테아 공화국 이 공주와 이혼을 하죠. 그래서 나바테아 공화국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이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상당히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주전 312년에 나바테아가 에돔을 침범해 와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해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에돔이 멸망하고요. 이 에돔 족속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페트라라는 지역인데, 그런데 나바테아란 이 왕국이 와서 페트라를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면은 반드시 가는 곳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페트라잖아요. 이 페트라에 있는 그 불가사의한 그 무덤, 그것을 건설한 사람들이 나바테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수도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에돔이 원래는 이 페트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돔 역시. 그래서 에돔은 312년에 나바테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리고 에돔에 남은 사람들이 남유다 일부 밑에 브엘세바에서부터 헤브론 밑에까지 와서 살아요. 다음 지도요. 이것이 바로 이두메아라는 거예요. 이두메. 헤롯 대왕이 이두메아 출신이라는 거죠. 여기 쫓겨가요. 자기 왕국을 다 잃어버리고 에돔 그 왕국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남유다 쪽에 밀고 올라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 지역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헤브론 밑에까지 이 지역을 남유다 지역에서 이 멸망당한 에돔 족속이 올라와서 난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이름을 그 지역을 이두메 혹은 이두메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두메 지역 하면은 헤브론 밑에 쪽부터 브엘세바 지역에 이르며 살고 있었던 에돔의 난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에돔의 난민들 가운데 헤롯 대왕이 유다의 왕이 됐다고요. 얼마나 반대를 했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몰락한 에돔 가문에 있었던 사람, 그 이두메아 난민 중에서 난민촌에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반대가 심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인 것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성전, 그거를 웅장하게 줘서 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건설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렇게 에돔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고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이 에돔, 그리고 그 형제를 괴롭힌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는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남유다가 누리게 될 것이지만 당신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에게 내가 저주를 보응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란 이 나라와 에돔이란 나라는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형제국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편을 선택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축복해 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를 축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도를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사랑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하면 내가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샬롬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동시에 남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저주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더 커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를 축복할 때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신앙의 원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대로 남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에게 대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라고요. 축복권만 있다고. 축복하는 권한만 있는 거.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성도를 저주해요?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축복권을 주셨지 저주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축복해야 돼요. 에돔이 저주에서 망한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므로 오바댜서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성도를 서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며 축복해 줄 때 나의 삶 역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 역시 풀리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충만함을 얻는 복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